우리 앞뒤좌우로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이유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그 모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많이 모이면은 뭐 좀 좋고 또 조금 모이면은 뭐 좀 분위기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입니다. 나. 오늘 이 시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나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남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응답받으면은 그 영향이 내 주변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모여서 함께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편안한 길이고 그것도 행복한 길이라면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밤에 천막 쳐가지고 또 자야죠. 아침에 일어나는 천막을 걷어가지고 또 가야죠. 또 먹을 거 걱정해야죠. 볼일 봐야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러면 이 소리 저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모임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불평원망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모여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왜 모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알면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 걸고도 모이죠. 그 모임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바쁜 일과 가운데에 오늘 이 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 받는 시간, 최고로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시간, 최고로 내게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 그리고 한 주간도 내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정표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돼. 자, 첫 번째, 모인 이유를 아는 성도 그랬어요. 모인 이유를 아는 성도 이전에 모인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나오죠.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때 전두환 정권 때죠. 데모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광화문에 대학이 있었는데 나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예요. 그냥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 나가는 겁니다. 지금 뭐 광화문에서 하는 것도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내가 왜 여기에 나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답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말 저런 말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힘들다, 어렵다, 갈등 온다, 이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4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렇죠. 불법 집회하는 사람은 다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이유 있는 모임이 돼야 돼.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 친구를 내가 만나서 시간 빼앗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소중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장지가 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과 어떤 말을 누군가가 하느냐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모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기분 좋은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바턴을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어떻게 형통케 하겠다.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래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인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소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 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기장이 그 부분을 나와가지고 이제 마무리하죠. 저 사람이 뭐 신전에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고 또 여신에 대해서 뭐 비방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처벌할 죗값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모임이 나에게 이유 있는 모임이 되고 이유 있는 예배가 되고 응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 모여서 나가야 되는지. 애굽에서 잘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삽니까?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었고 그 감독자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신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어디로 이끌어냅니까? 넓고 큰 광대한 땅, 그냥 땅이 아니라 허허벌판이 아니라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뭡니까? 메시아가 올 땅.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올 땅.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어떤 문제도,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고센 땅.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지역에 재앙이 맺는데 그 땅에만 재앙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축복이에요. 뭐 비가 내리고 태양이 오고 뭐 바람이 불고 자연은 이건 어때요? 일반 은총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모인 이유를 아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일 수가 없는 지금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성량이에요. 로마 법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걸리면은 붙잡혀가지고 큰 어려움, 최고 사형까지 당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 후대에게 많은 영향이, 어려운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저 북한에서 지금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모이다가 적발되면은, 한국 드라마 보다가도 걸리면은 큰 어려움 당하는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일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 말은, 오순절이라는 말은 세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이건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수장절, 이거는 천국의 비밀을 의미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과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내가 어제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느냐, 내가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기도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말은 새 절기를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의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질 않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새 절기를 아는 사람,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따금씩 받기를 원하겠어요? 날마다 받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좀 속된 말로 돈이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참빛교회 참석한 성도들에게 예배 참석하면 100만 원씩 준다. 아니 1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여기 어떻게 메어 터질 거예요.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씩 준다 한번 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보호자의 능력이 100만 원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현실과 영적인 것을 한번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니 순교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보다 뭐가 더 소중하게 여기냐?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엄청난 천국의 비밀이 죽음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구원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보호자의 능력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모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임이 세계복음화의 밑거름이 되는 모임이 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하만의 계계로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삼촌 모르드게가 절대로 너는,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너는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너가 정말 이제는 유다인을 살려야 됐다. 그때에 이제는 유다인이라고 고백하고 왕 앞에 오늘 보세요. 법령을 어겼어요. 규례를 어기고 사전에 왕하고 통보가 없이 왕에게 가면은 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 사전에 교감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왜? 지금 죽게 생기고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에스더가 그거와 상관없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이라고.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을 회집하잖아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이 또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온 백성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경을 한번 사무엘상 7장 초반에 다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해치워버려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 응답을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괴계를 써도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모인 이유를 아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임을 내가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보면은 처음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어 가늘게 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제 지금 성전 만들면서 그 안에 모든 시설을 지금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 성막은 그 안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성소가 있고 하나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는 그 예식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 그것도 1년에 한 번. 성소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죠. 한마디로 성막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가 성막. 그리고 또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을 하니 그랬어요. 회막이라 이름을 하니. 이 회막은 똑같이 예배 초소인데 교회처럼 성막의 예배 초소가 아니라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그죠?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예배 초소예요. 한마디로 지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호칭할 수도 있겠죠. 지역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역 모임, 어떤 소그룹 모임, 여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은 이 회막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많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주일날만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딱 끝. 뭐 성경 뭐 어디도 보지도 않아. 뭐 나눠준 페이퍼도 안 봐. 그러면 어때요? 순간순간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금은 내비가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다 내비가 다 깔려있으니까 길 모르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주소 찍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장막은요, 여기도 뭐 지금 제가 출애굽기 33장 7절에도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장막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장막을 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어린 실적에 들었어요. 장막은 우리가 거하는 집.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되고 현장에서도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집에서도 예배가 돼요. 그러면은 내 삶이 24시간 어디 안에서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예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예배 1시간 동안에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유다의 집, 마가의 집, 눈바의 집. 집이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다 어떻게 생명운동했어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자 세우고 그곳에서 치유함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와 기도가 24시간 나에게 정말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간순간 다 놓쳐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는 미국인들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70%가 미국인의 70%가 잠깐이라도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그 70% 중에서 때때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고 70% 중에 80% 정도는 불치병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치유받았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 70%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30%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또 30% 중에서 16%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응답 오고 안 오고가 상관없죠. 왜?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나의 기준으로 응답의 기준을 삼잖아요. 이게 고쳐지면은
응답이고 저게 고쳐지면은 응답이, 저게 고쳐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회심시킨 영국의 신학자 조셉 피커라는 사람에게 한 지성인이 찾아와 가지고 아주 항의 섞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 지성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신학자에게,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스데반이 죽게끔 놔뒀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참 평안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모이든지,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이든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이든지, 내가 어느 산업 현장에서 누구와 고객과 모이든지, 또 내가 어떤 예배 속에 모이든지, 그 모임 속에 정말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언약 붙잡고 24시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인 이유를 아는 성도가 되어 정말 24시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24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